누가복음 강의 9번째 시간으로 본문은 1장 57절에서 66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고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섬에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르라. 엘리사벳은 3개월간 함께 지냈던 마리아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자 기한이 차서 요한을 출생했습니다. 언뜻 보면 요한이 출생한 가정이 예수님의 출생보다 더 드라마틱한 것 같습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기적은 아직까지는 마리아와 엘리사벳 두 집안의 비밀이었고 표면적으로 보면은 젊은 남녀가 결혼해서 순리대로 그냥 출산한 모습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구원이 완성되고 마리아가 사도들에게 자세한 사정을 털어놓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반면에 엘리사벳은 주변 사람은 물론이고 본인도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으리라고 거의 포기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했습니다. 남편 사가랴가 제사장으로서 평생에 한 번 차례가 돌아오는 그 성소에서 분향하는 날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 아내의 수태를 고지해 주었습니다. 천사는 또 태어날 아이가 엘리야처럼 백성들로 메시아의 오심을 대비해서 제의를 하게 하도록 인도하는 소명을 맡을 것이라고 계시해 주었습니다. 사가랴는 자신과 아내의 나이가 많으니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라고 천사에게 반문했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말을 온전히 믿지 못한 그를 그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벙어리로 만들었습니다. 사가랴가 아무 말도 못하자 사람들은 그가 성소에서 한 상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아서 일시적으로 말문이 막힌 줄 알았습니다. 그 일은 18절 22절에 자세히 기록된 대로 당시에 함께 근무했던 제사장들과 성전에서 기도하던 백성들로 인해서 입소문으로 많이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그의 이웃들도 그가 계속 벙어리 상태로 있으니까 뭔가 크게 잘못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으로 짐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서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자 그 짐작이 틀렸고 거꾸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것으로 생각을 고쳐 먹었을 것입니다. 사가랴도 아내의 임신을 확인하자 천사의 예언이 온전히 믿어지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가랴의 입장에서는 아내가 오랫동안 불임이었기에 아들을 주겠다는 천사의 통지를 받아도 곧바로 믿기지 않아서 한 번쯤은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당신의 말에 토를 달았다는 이유로 아예 말 한마디도 못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좀 과도하게 여겨지는 이런 벌을 내린 것과 또 그 결과로 요한의 출생이 아주 극적으로 보이게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지 자뭇 궁금해집니다. 엘리사벳이 율법대로 출생 후에 8일 만에 요한에게 할례를 행하는 날에 이웃과 친족이 축하해 주러 지금 찾아왔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할 줄 아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을 한 데다가 무사히 출산까지 했으니까 노산인데도 자기들 일인 양 진심으로 축하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할례 예식을 하는 날에 동네 사람들과 함께 아이의 이름을 짓는 간섭이 있었습니다. 룻기에 보면은 4장 17절에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여 낳은 아이를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서 오벳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친지나 친척이 장명해 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의 이웃도 아이의 이름을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59절에 사가랴로 정하라고 권했습니다. 고대에는 물론이고 지금도 아이의 이름을 존경하는 위인이나 선조의 이름을 따서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웃들이 사가랴의 인격과 믿음이 훌륭하다고 인정해 준 것입니다. 율법에서 할례를 명하는 뜻도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후예임을 감사히 여기고 여호와와 선조들이 맺은 언약을 기억하며 실천하겠다는 표식입니다. 지금 할례를 행하는 아들에게 아버지인 제사장 사가랴의 이름을 붙이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발상이었습니다. 당연히 찬성할 줄 알았던 엄마 엘리사벳이 단번에 거절하고 요한으로 정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 이름은 너희 가문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므로 아버지의 뜻이 어떠한지 물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사람들이 몸짓으로 그 뜻을 드러냈다고 했으므로 사가랴가 말만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귀도 안 들리는 벌을 받았다고 봐야 됩니다. 만약 귀가 들렸다면은 말로 직접 물어보면 되고 또 그 전에 지금 엘리사벳과 나누고 있는 대화를 사가랴가 듣고 이해했을 것이므로 또 굳이 몸짓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자기들과 엘리사벳이 나눈 대화를 듣지 못한 사가랴도 그 아들 이름을 엘리사벳과 똑같이 요한으로 정하겠다는 의사를 서판에다가 글로 써서 표현했습니다. 지금 아이 이름을 다 같이 처음으로 장명하고 있기에 부부가 서로 의논하지 않았을 텐데도 같은 이름을 말했습니다. 이웃들로서는 이 부부에게서 불가능한 것 같았던 그 임신과 출산 외에 또다시 지금 아주 신령한 일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성령이 엘리사벳에게 지금 요한이라는 이름을 직통으로 계시해 주었다고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가랴가 점토 서판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했듯이 성소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내에게 그런 식으로 자세히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천사의 지시를 순순히 따랐을 뿐이나 사람들이 그런 구체적인 사정까지 몰랐으므로 크게 놀랐던 것입니다. 뒤늦게 기적적으로 얻은 애동아들이 엘리사벳에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아이를 낳지 못해서 자칫 하나님께 저주받은 여인으로 평생을 부끄럽게 여기며 숨어서 지내야 할 판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수치를 제거해 주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요한이 엘리야처럼 백성들을 주께로 돌리는 소명을 수행은 하되 평생을 나실린 같은 삶을 살게 된다고 예언했음에도 지금 엘리사벳은 감사하며 순종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한을 당신의 종으로 쓰기 위해서 주었으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돌려드린 한나처럼 이 할례 예식을 통해서 그분께 아들을 온전히 바치겠다고 선언한 셈입니다. 사가랴가 서판으로 아들 이름을 요한으로 정하겠다고 밝힌 것도 똑같은 의미의 헌신이었고 그러자마자 하나님은 사가랴의 입과 귀를 열어줬습니다. 말문이 된 사가랴는 틀림없이 그동안의 모든 사정을 모인 사람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었을 것입니다.
이제 태어날 요한이 메시아의 오심을 예비케 하고 또 오신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의 큰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예언을 받았다고 강조했을 것입니다. 그의 설명을 듣고선 모두가 큰 기쁨으로 그 가정을 축복하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했을 것입니다. 자연히 65절 66절 말씀대로 근처 사는 자들에게 그 소식은 전파되었고 모두가 두려워하며 요한이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지 예의주시했을 것입니다. 이제 사가랴가 천사에게 한 번 반문했다고 벙어리만 아니라 기머거리로 만들어 10달을 지내게 하신 하나님의 일차적인 뜻은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아들 요한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게 하려는 뜻은 모든 부모에게 해당하므로 그건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의 출생과 장명에 간섭한 하나님의 신령한 권능이 지금 그 부모는 물론이고 주변 사람에게 큰 감명을 주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큰 기쁨으로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말하자면 요한은 물론이고 예수님이 장차 행할 사역을 백성들로 거부감 없이 순순하게 받아들이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전 정지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가랴에게 베푸신 정작 더 귀중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불구자는 제사장 직무를 맡을 수 없다고 율법이 규정하므로 그는 파면되었거나 강제 휴직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동료 제사장들이 안타까운 처지에 빠진 그를 위로하러 왔어도 제대로 소통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가랴가 행할 수 있는 일은 종일 혼자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 일뿐이었을 것입니다. 자기 집에 토라가 있었다면 그것을 읽고 묵상했을 것이며 없었다면 근처 해당으로 출근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이 속히 이스라엘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로 성전 제사 업무에서 완전히 손을 놓게 하시고 대신에 일종의 산골 수도원에서 10달간 당신과 1대1로 실험하면서 성경만 연구하게 이끈 것입니다. 그렇게 10달이나 사해와 단절되었던 사가랴가 느끼고 깨달은 점은 매우 특별했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요한이란 이름에서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내린 벌이 결코 과도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가정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크게 감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사가랴의 이름은 여호와가 기억하신다이고 어머니 엘리사벳은 나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란 뜻이고 아들 요한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뜻입니다. 사가랴는 자기 가정 전체가 하나님의 기억과 언약과 은혜라는 삼중적인 축복을 받고 있다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도적으로 택하시고 주도적으로 언약을 맺어서 능동적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는 또 자신을 강제로 제사장 직무를 못하게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지 깊이 따지고 또 따져봤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적인 간격은 물론 있지만 아버지와 아들로 극과 극의 반대 형편에 처하게 한다고 사가랴 천사를 통해서 말한 셈입니다. 제사장 사가랴는 벙어리가 되었고 그 아들 요한은 광야에서 메시아의 오심을 목청껏 외쳐야 하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거기다 사가랴는 평생에 한 번 돌아오는 성소의 분량을 마쳤기에 이제 다시 성소에 들어갈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10달의 기한을 정해주셨으나 혹시라도 벙어리가 낫지 않으면 불명예 은퇴까지 해야 될 판입니다. 뒤늦게나마 얻은 아들에게는 하나님이 정해준 대로 자기들 제사장 가문에도 없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사가랴는 옛 시대를 마감하는 마지막 주의 종이요, 그 아들 요한은 새 시대를 여는 주의 종이 된 것입니다. 사가랴가 마감한 것은 시내산 모세의 율법이요,
요한이 연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입니다. 사가랴가 얼마나 오래 살았고 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았는지에 관해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요한이 출생한 후에 최하 한 50년이 지나 지어졌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진리를 사가랴로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가랴가 아들 이름을 요한으로 정한다고 밝히자 하나님의 징벌이 풀렸고 그는 또 곧바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렇다면 혼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중에 깨달은 은혜가 많았었고 그 찬송의 내용 또한 요한이라는 이름과 관련된 것이란 뜻입니다. 그는 자기들 부부의 이름과 연결시켜 본 의미를 말씀드린 대로 자기 가문의 큰 은혜로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도 적용해 봤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그들과 맺은 언약을 지키려고 은혜의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사장인 자기 입과 귀를 막았으므로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는 선행이나 공적과는 전혀 관계없는 어쩌면 새로운 방식의 구원이 될 것임을 어렴풋이 짐작했을 것입니다. 그 은혜로운 구원이 시작된다고 외칠 아들이 지금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백성들에게 자신이 겪은 모든 일과 그동안 깨달은 은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었을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벙어리가 안 되었다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순전하게 감사하기는 그냥 제대로 깨닫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깨달은 내용을 이어지는 67절에서 79절에 이웃들 앞에서 찬송으로 간증했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이 은혜롭게 간섭한 열매였습니다. 요한의 출생과 장명에 이 부부가 계획해서 힘을 보탠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가랴는 그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절감했기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사역도 이와 비슷한 모습이 되리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가랴가 10달이나 불구자가 된 것이 결과적으로 아니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벌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선포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이 사가랴에게 임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그 10달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맛을 미리 조금 그러하여금 맛보게 한 것입니다. 나중에 이런 은혜의 구원을 그 아들 요한도 우연의 일치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크게 외쳤고 직접 예수님에게 물세례를 베풀었고 자기 제자들로 주님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스스로 자인했듯이 그의 예언 사역은 쇠했고 주님의 구원 사역이 흥해졌습니다. 그러는 중에 헤롯 안티바스가 동생 빌립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후에 율법이 금하는 결혼까지 하자 크게 꾸짖었는데 격분한 헤롯이 그를 체포해서 투옥시켰습니다. 말하자면 요한도 아버지처럼 주변과 완전히 단절된 채 혼자서 하나님과 씨름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감옥이라서 성경을 볼 수 없었다 해도 그는 이미 구약에 대한 전문가였습니다. 암송하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서 자신이 그렇게 외쳤던 이스라엘의 구원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투옥 생활 내내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메시아로 온 이종 사촌 동생 예수가 행하는 일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국의 영광을 재현시킬 시도는 전혀 하지 않고서
주로 한자나 세리, 죄인, 가부 등 유대사에서 소외되고 멸시받는 비천한 자들을 만나서 상담하고 치유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은 사회적인 정의를 실현하려다가 체포되어서 지금 핍박받고 있는 반면에 예수는 로마의 식민지에서 조국을 해방하고 독립시킬 시도는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이방인들과 지금 사이좋게 지낸다고 합니다. 불현듯 예수가 메시아의 직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주님께 보내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라고 물어보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에 보면은 마침 환자와 맹인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고 있던 주님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요한에게 전해 주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스라엘 내에 익히 소문이 난 당신의 신적인 권능을 알려주라는 단순한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이사야서 35장 5절을 그대로 인용한 답변입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이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예언한 그대로 행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꿔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으로 하여금 당신과 천국 복음을 온전히 믿게 하는 것이라고 지금 가르친 것입니다. 요한에게 구약 성경을 다시 잘 살펴보라는 뜻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때 고쳐주고 있었던 그리고 이사야가 예언했던 기먹은 사람의 원어 코보스는 사가랴처럼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완전한 농아를 말합니다. 말하자면 지금 예수님은 율법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고 또 그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아무 반박도 못하는 불쌍한 백성들의 귀와 입을 열어주려 오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반대로 그 지도자들의 입과 귀는 막으실 것입니다. 옥중에 요한에게 주님은 아무 공로 없는 환자와 죄인들을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고쳐주는 은혜의 구원을 베풀고 있다는 뜻을 전하게 한 것입니다. 아버지 사가랴가 10달 동안 어렴풋이 깨달았던 내용을 아들 요한에게는 이제 정확하게 주님이 가르쳐 준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 구원으로는 아무도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음을 요한 자신부터 정확히 깨달아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실현된 긍휼의 구원을 끝까지 완악하게 거부하는 자에게는 어폐가 있지만 하나님으로서도 더 이상 긍휼을 베풀 방도가 없습니다. 주님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덧붙인 말씀대로 십자가의 예수님에게 실족하여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 기다리는 것은 영원한 심판뿐인 겁니다. 10달 동안 입이 봉해져 있던 사가랴가 요한이라고 아들 이름을 장명하자 말자 말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처음 내뱉은 말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었습니다. 요한의 임신과 출산과 장명의 모든 과정을 지켜본 이웃들은 하나님이 이 과정에 크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 두려워했습니다. 이 66절에 두려워했다는 표현은 원어로 포버스인데 공포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나 기적이 일어날 때 보이는 놀라움과 경외심이 뒤섞이는 그런 반응을 뜻합니다. 자연스레 요한이 출생한 경위는 온 유대 산골에 두루 알려졌고 그 말을 듣는 사람 모두가
하나님이 장차 요한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을 더 간절히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한을 택했다는 사실을 모두가 이미 익히 알고 있으므로 그가 실제로 구약의 맨 마지막 예언인 말라기 4장 5절과 6절의 말씀대로 엘리야처럼 광야에서 외칠 때 백성들은 이제 메시아가 곧 오시는구나 확신하면서 크게 기뻐할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하나님으로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메시아 예수에 대해서 실족하지 않게끔 모든 조치를 이미 다 마련해 준 셈이고, 마지막으로 사가랴와 요한의 출생을 통해서 눈으로 보이는 증거까지 준 것입니다. 백성들도 요한의 인도에 따라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서 열광하며 추종했는데, 안타깝게도 맨 마지막에는 제자들까지 포함해서 모두가 떠나고 대다수 백성들은 십자가 처형에 적극 동참해 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주님을 배반한 첫째 이유는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켜서 다윗 왕국의 영광을 재현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도 처음에는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잠시 의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받은 언약 백성으로 율법도 지키고 있으므로 자기들의 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일은 다윗 때처럼 자기 나라가 다시 주변 모든 나라보다 부강해지고 그들에게 조공을 받을 꿈만 꾸었습니다. 예수님이 상상 못할 엄청난 신적 권능을 보여주자 자기들 기대를 충족시켜 주리라 믿고 따랐으나 전혀 그럴 기미조차 보이지 않자 거역하고 대적한 것입니다. 극과 극은 상통한다고 기대가 크면 배신감도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배신을 인간의 조변스럽게 하는 감정이나 열등한 도덕성 차원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배역은 모든 인간이 영적으로 시체가 되어서 이성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너무나 어리석게 타락되었다는 아주 확실한 증거입니다. 스스로 예수님이 신적 권능을 가졌다고 믿었다면은 그분을 배반 대적했을 때에 그 권능을 발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이라면은 산자는 얼마든지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키자고 선동하는 대제사장 무리에 부하내동하지 말고 최소한 잠잠히 지켜보기라도 해야 할 텐데 그러지 않고서 십자가에 매달라고 앞장서서 고함쳤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대제사장 무리와 모든 생각이 같았기 때문이며 거꾸로 따지면 대제사장을 필두로 유대교 지도자들도 그들의 영적인 수준도 일반 백성과 똑같다는 뜻입니다. 당시의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영적으로 부패해서 시체 상태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보고서 그대로 따르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욕심과 자존심을 채우기 위해 급급했습니다. 자신을 세상에서 최고로 높이려 들고 자기 생각이 절대적 진리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들면 금방 간이라도 빼줄 듯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다가 조금이라도 자기 기분을 상하게 하니까 저주하며 내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자신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당신의 권능에만 주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계시한 이사야서를 온전히 믿으면은 정확히 알면은 당신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고 믿게 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요컨대 인간은 하나님의 기적을 아무리 체험을 해도 끝까지 자기를 높이려는 자와 그런 기적을 전혀 겪지 않고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자 둘로만 나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적대로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은 자신의 필요와 요구만 채우려고 절대자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바라는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며 하나님이 인간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단지 자신의 미래가 불안해서 또는 현재 겪고 있는 고난에서 탈출하려고 종교를 갖거나 심지어 무속신앙에 의지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형통과 출세만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 원죄하에 타락된 증거이며 그런 인생의 종착지는 절망과 죽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그런 모습이 너무 외로워서 당신 쪽에서 먼저 사랑의 손길을 뻗어준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모든 인간의 죄값을 대신 갚으신 그 은혜를 순전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자기를 높이는 죄에 묶여있기에 그런 믿음을 스스로는 가질 수 없고 당신께서 기뻐하셔서 택한 자에게 성령으로 간섭하여서 십자가 앞에 온전히 엎드리게끔 인도해 주십니다. 인간의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라 하나님의 영이 그 택하신 자의 영혼을 다시 살려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제대로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유대인들의 잘못을 탓하려는 뜻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늦둥이 요한을 출생하러 이 부부를 축하해주며 그 신령한 일을 다 목격하고서 두려워했던 그 이웃 사람이었다면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았을 자신이 과연 있을까요? 제가 감히 장담하건대 거의 대부분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예수님을 거역 대적하는 자를 주위에 종종 봤으며 성경에도 그런 사례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10명의 문둥병자를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었으나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그 중에 10명 중에 1명뿐이었지 않습니까? 기적을 체험하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자기 필요에 따라서 자기가 정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직 기적을 체험한 적이 없으니까 자기에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발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적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 사실상 그분의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인생 만사를 거룩하게 통치하시는 우주의 주인께서 나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으며 그 삶을 보살피고 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 기도의 응답도 내 계획과 의사와 달리 너무나도 어렵고 선하게 되었다면 그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또 그 인다심의 종착점이 천국의 영원한 부활과 생명입니다. 그런 구원에 우리 쪽에서 힘을 발휘한 것이 하나도 없으며 기도가 응답된 내용과 방식도 우리가 계획하고 의도하고 예측하는 것과 전혀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베푼 기적입니다. 그 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서 진심으로 믿게 따르게 된 것이야말로 인생 최대의 기적입니다. 영적인 시체가 참 생명으로 되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기도가 내 뜻과 방식대로 응답될 때만, 더 나아가서 내가 궁핍할 때만 그분을 찾아서 엎드립니다. 사실상 예수님을 열렬히 따르다가 마음에 들지 않자 거역 대적한 이스라엘과 결코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인간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찾고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반대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장 절실하다고 여기시는 일들을 성령으로 주관해 주시는 그 은혜를 절감하고서 그에 걸맞게 반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한마디로 믿음도 하나님이 선도적, 주도적, 능동적으로 베푸시는 은혜로운 선물입니다. 요한의 가족 세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먼저 임했고 또 각자에게 적합한 당신의 일에 동참시켰습니다. 우리는 온 가족이 아니라도 최소한 자기 혼자라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에 대한 당신의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대로 이끌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모든 신자가 당장 세례 요한처럼 주의 종으로 나서라는 뜻은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처지에 있든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에서 발단된 것임을 온전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 후에도 너무나 어리석고 무능하며 수시로 죄에 넘어지기에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한시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그분의 은혜가 아닌 것이 단 하나도 없음을 절감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유대 백성들이 로마에서 해방되어서 다윗 왕국의 영광을 재현하고 싶다고 소망하는 그거 자체는 결코 나쁘지 않고 선한 생각입니다. 그들의 잘못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기다리지 못한 것입니다. 아니 그전에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랐고 그런 선한 소원을 갖게 된 것부터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이 인간과 차원이 다른 당신만의 온전한 사랑과 긍휼을 천하 만민에게 직접 드러내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인간들은 더 이상 자기 필요와 요구만 고집하지 말고 어린이처럼 당신께 당신의 그 긍휼에 온전히 의탁하라는 뜻입니다. 지금 기독교가 왕성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는 이 시대의 교회와 신자에게 가장 아쉬운 것은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성경을 인간의 필요에 응답해 주는 하나님의 권능에만 초점을 맞춰서 가르치고 있고 신자들 또한 성경을 그런 차원으로만 접근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자기 인생을 그 일에 온전히 바치려는 신자는 죄송하지만 눈을 닫고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은혜라고 입술로 말은 하면서도 여전히 기적적인 권능을 발휘해 주지 않으니까 주님에 대한 의심과 불만을 거두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진지하게 딱 한 번만 잘 따져보십시오. 지금 그 모습으로 그 위치에 서 있는 것이 여러분의 실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 안에 들게 하신 인생 최대의 기적에 대해서 무한 감사 찬양합니다. 현재 저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오직 하나님의 긍휼에서 비롯된 것임을 잘 압니다. 무엇보다 저희를 당신의 거룩한 계획에 따라 세상을 당신과 화목시키는 직책으로 부르셨음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속에 남아있는 어리석고도 완악한 욕심과 자존심을 성령님께서 매일 온전히 깨뜨려 주셔서 그 직분에 죽기까지 충성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